오늘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제목은 신앙의 지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의 담론으로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근심의 빛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영성입니다. 이 영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진리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 임박한 종말론이 코로나처럼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갓 예수님을 믿고 초신자입니다. 영적으로 자립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내면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 배경에는 말씀에 대한 확고한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천상의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마는 옆집 아저씨의 개인적인 철학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잊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의 소중한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가 찾아와서 진리를 흔들어댈 때에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다시 반복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조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날 징조가 있습니다.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전쟁이 엄밀하게 진행될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적 그리스도의 괴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이렇게 전개될 것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배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경외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불신앙적 문화가 어느 정도냐? 다니엘서 7장 23절에 보면은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온 천하를 삼킨다. 온 세계가 하나님을 배역하는 불신풍조로 만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문화가 보편화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풍조가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그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의 사랑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도가 극도로 낮아졌고 열정이 식었습니다. 미지근합니다. 토해내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배교자들이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3년 동안 목도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배교자들의 관심은 오직 능력, 오직 표적, 오직 기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당장 눈앞에 효과가 나타나기를 원하고 당장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면 속에 들려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뭔가 나타나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굉장히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당장 죽은 자가 일어나야 되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열매를 원하고 효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 조급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법으로 밀어붙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를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방법으로 해야 되고 내 체면이 서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헌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단의 능력과 거짓 기적에 빠져든다라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단회적인 출현이 아니라 역사 속에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존 칼빈은 하나의 적그리스도 왕국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집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지속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불법의 비밀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배교의 일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세상을 속이고 복음을 거부하도록 불을 붙이고 교회를 대적하도록 조작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에너지를 힘입어서 능력과 거짓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대운동을 표면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진영화할 것이고 구체화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막는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복음이 확산되도록 그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복음으로의 초대가 최후 심판을 계속해서 지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손짓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고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나 우주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마저도 이것을 방해하려고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엄밀하게는 영적 전쟁의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끝이 올 것인데 언제일까요? 8절에 보면은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즉 그리스도의 괴수가 바로 불법한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4절에 보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사단의 내면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숭배를 받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3년 6개월을 이런 환난을 지나게 된다. 지극히 높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까지 깊숙이 관여해서 조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성전에 적 그리스도가 앉을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으로 숭배를 요구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7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높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즉 그리스도의 괴수의 그 특징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학자는 이 대목을 호모섹스의 성향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심으로 그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5절에 보면은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화려한 궁전, 멋진 안식처에서 영화를 누릴 것인데 종말 말로는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해서 아무도 그의 곁에서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할 것입니다. 말한다라는. 지금은 옆에서 스포트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다. 헬리콥터로 운전해주고 가방을 들어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음식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늘 대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늘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에는 아무도 옆에 도와주는 자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는 말세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고, 진리를 믿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회개를 일으키실 것이고 내적으로 성숙함을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실 것이고 성령님과 늘 교제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가 선택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 세상이 거꾸로 돈다 해도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해서 지구가 온 천지가 뒤흔들려진다 해도 그것은 멸망받을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활에 있을 것이고, 아무리 교회가 대환란의 불행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두 가지 사실 앞에 만족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음에 대한 큰 그런 은혜를 감사해야 될 것이고, 성령님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선물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보배로운 복음의 진리를 소유한 이 은혜를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복음의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신앙의 가르침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달콤한 세상적 진리 앞에 미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16절과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책을 사놓은들 무엇을 합니까?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되고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힘이 되어야 되고 나의 피와 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내게 진정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그런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 길은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위로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축복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내 머리라는 이 책장에 가두어둬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으로 연결되도록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늘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히 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의 신앙의 지조를 굳게 지키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